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달 중순이 되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 1년이 다 되는 거죠. 현대과학에서 참 보면은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체가 생겼느냐. 최저진 씨라는 이화대학교 석좌 교수, 그거 유명한 분이죠. 하버드에도 뭐 재주도 좋고 뭐 대단한 분인데, 그 양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생명체는 기적과 같이 우연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적같이 생기는 것이 다른 행성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지가 어리석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우연히 생겼다.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질들이 뭐 원자가 생기고 뭐 원자가 전부에다가 단백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생명체가 생기고 이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화하는 것도요.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 세포고 뭐 생명체라는 것은 자손을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긴다 이거지. 그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명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진화를 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생명체는 둘째치고 우리 생활하는 이 자동차다, 비행기다, 뭐 스마트폰이다, 뭐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 생길 때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안 되었고, 지금 같은 비행기도 아니고, 지금 같은 자동차도 아니었거든요. 뭐 엉망이었죠. 그 처음에 뭐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그게 뭐 뜨기나 합니까? 제대로 안 되는. 그것이 자꾸 진화를 해서 지금 와서는 로켓도 생기고 달나라도 가고 그런 것이 생기네. 저는 생명체의 진화도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생명체 진화도 그렇게 진화가 됐을 거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 지금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지금 같은 자동차가 생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같은 자동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생명체의 복잡성하고 자동차나 우리가 만든 이 지금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그 기구의 복잡성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까? 생명체가 더 정교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뭐 지구 나이가 42억 년이니 뭐니 해요.
땅속을 봐봐도 사실 우연히 만들었으면 자동차, 지금 우리 타는 자동차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체만 우연히 만듭니까? 비행기도 우연히 만들 수 있고, 이런 컵도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데 왜 지구를 샅샅이 뒤지고, 뭐, 땅속, 바닷속이고, 땅속이고, 대저도 그런 거 하나 못 찾아내요. 그거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그래요. 그거 찾아내면 사람들이, 원시인이 여기서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생명체는 난 우주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생명체라는 것도 난 그거를 동조를 못 하겠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전부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태풍이 나왔다. 112는 태풍이다. 태풍이 뭐예요? 바다에서 여건이 맞으면 그런 힘이 와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만이 생명체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 우주에서 지금 과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우연이니까 필연이지. 우리 생명체가 생길 때 지금 지구 나이로 42억 년 전에서 해서 뭐 지구가 해서 뭐 박테리아 뭐 된 것이 뭐 몇십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서 뭐 생기고 뭐 100만 년 전에 뭐가 인간이 어떻게 되고 뭐 쭉 나온다고요. 그리고 얘기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생명체가 제일 처음에 바다 물 속에서도 시작이 됐다는 얘기. 그리고 사실 이 얘기들은 또 그런 거예요. 지구에서도 생명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다양성이지만 한 군데서 생겼다는 거예요.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생각하는 것은. 그 다양성이 왜 있느냐? 최재천 씨 얘기는 다양성이 있어야 경쟁이 생기고 그리고 더 강인해진다. 사실 다양성 생기는 것도 보면은요. 그리고 세상에 이 유전자 생기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유전자가 생기고 유전자 생겨서 뭐 복제를 하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인간 물속에서 육지로 나왔을 때 어떻게 아가미로 바닷속에서 숨을 쉬다가 육지로 어떻게 허파로 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 우연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실제 그 의지가 있어야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열리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물질과 마음이 둘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 생각하는 물질만 가지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절대자가 만들었네, 절대자가 했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절대자가 만들었는데 생명체를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뭐 생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그게 뭐예요? 여건이 맞아야 만들어지게 돼 있지. 시간이라는 것도 여건이고 공간이라는 것도 여건이고 네가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여건인데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사실 요새 로봇 만드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로봇 만들 때요. 곤충들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요. 그놈들이 뛰는 게 어떻게 뛰는 거냐. 그래서 로봇 만들 때 그놈들 곤충 뛰는 원리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요. 아니, 인간이 더 위대하다면서 어떻게 그 곤충이 하는 걸 보고 배웁니까? 지금 로봇 만드는 게 전부 곤충이니 이 지방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걸 보고서 만들어요. 그것도 우습잖아요. 전부가 이 세상 열리는 것이 하나도 의지가 없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가리키시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의지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주라는 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는 거더네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냐 이거죠. 에너지도 없고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뻥하고 뭐가 생겼대요. 근데 우리 가만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건 제 생각으로 없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고서 없는 데서 나왔대요. 그러고서 지금 현대 우주도 고정되지를 않잖아요. 우주도 지금 얘기들은 그렇거든요. 현대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70%가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30%, 25%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학자들이 안 되는 것은 그 보이는 거 가지고서 보고 시험하고 한 걸 가지고 아는 게 그게 아는 겁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게 아직도 얘기들은 그래요. 현대과학에서 모르는 거 많고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부처님 법은 보면은 생겨난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 금강경 말씀을 보면은 생겨난 것이 없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을 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텔레비 뉴스 보면 조두순인가 하는 조두순입니까? 그 초등학교 여자 성폭행 해가지고 감옥소에 갔던 놈이 어저께 나왔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안산에서는 야단들을 하냐? 그 놈이 집에 가면은 애들은 어떻게 오느냐? 사람들은 여자들은 어떠느냐? 그런 놈들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전부가 의지가 없이 된지는 않. 도둑놈이 됐든 강도가 됐든 어떤 경우도 의지 없이 되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지가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 난 텔레비 보면 뉴스 보면 정치인들 돈 먹어서 잡혀 들어가면 자기는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술 처먹어서도 모른다. 그렇게 고시 합격하고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던 놈들이 가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전부 모른대요. 그게 전부가 비뚤어진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잘못 쓰면 전부 지옥 가는 걸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지옥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일년이면 김일성이 같은 놈이 지옥 갔어요? 아직도 죽은 시체가 지금도 썩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놈도 그래? 근데 무슨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무슨 복이 돼. 우선 도둑질 해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가지 지금 죄악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지혜가 옛날보다 원시시대보다는 많이 지혜가 발달이 됐죠. 그럴수록 더 남을 속여요. 요새 얼마나 우리 스마트폰이다 잘못 걸려들면 다 바가지 쓰고 말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는 걸로 보면은 옛날보다 참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남을 갖다가 가진 착취를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지금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가르친다는 것도 배운다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고 했다고 해도 제대로 안 돼요. 참 안 된 얘기지만 어저께 불교신문 보니까 그 해인사 소림선언의 선원장이 그 수행인들의 선원장들하고 그 수자들 모임을 20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조계정에서 그걸 쫓겨내느냐. 쫓겨냈다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뭐를 잘못해서 그만두느냐. 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권위만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이 도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우리 생산성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거를 토론하고 해나가는 것이 도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쫓겨낸다는 건 이래가지고는 조계 정도요. 결국은 도태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걔는 또 지가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이 그냥 그 스님도 참 안 됐어요. 사실 조계정에서요 스님들 가다가 한 대에서 쫓겨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원영 스님도 승철 스님 계실 때는 해인사 선원장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쫓겨나니 갈 데가 없어서 기계암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암에 갔었대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주니까 그렇죠.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 없어요. 진짜 비참해져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그걸 도와주고 뭐 하는 거 있느냐 하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댕기는 겁니다. 스님들도 별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그게 수행입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투철한 수행 정신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별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스님이 됐다면 벌써 쫓겨났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죠. 어떻게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가서 스님들이 신도들을 잘 꼬시고 장사 속을 잘 해야 신도가 늘고 돈이 생겨요. 아주 옳게 도에 맞게만 공부를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또 포기를 그렇게 하면은, 그 조사 스님들 말씀에도 그래요. 뜰 앞에 풀만 웅성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 이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불법 수행이었느냐. 그거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리고 금강경 지금 공부하는 걸 가지고 마음에 둬서 잘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347쪽입니다) 지난번에 이 금강경 원문을 읽고 말았는데요. 347쪽에 금강경 원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곧 이 경을 능히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서 설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작은 법을 즐긴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소승불교를 말씀하시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는 무위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위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무위법은 유위법에 대한 무위법이 아니라 무위법을 떠난 식의 무위법이에요. 그거는 유위법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위법 사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생명체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자리는
우주가 생각하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다 망가져 없어져도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가 생명을 만들었고, 그 마음자리가 우주도 만들었고, 그 마음자리가 다양성의 전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승 대승은, 보면 생각하기엔 소승 대승은, 우리 얘기는 그러잖아요. 동남아 불교는 소승이고 우리는 대승 불교다. 동남아 불교에 가면은 소승이라는 말도 없고 대승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왜 대승 소승이 나오고 경도 화엄경 법화경 무슨 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종이 나오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이거지. 깨달은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면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진리라고. 진리가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그러면 뭘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부처님이 깨달은 걸 알지.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막연하게, 깨달으셨다.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교는 적당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실제 투철하게 체득하고 자기가 체득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의증이 따댕이 전부 나와서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 유튜브에 카톡에 보면 우리 고등학교 동기님이 김삿갓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보낸 거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갖고다 보다만 안 보지도 않는데 가만히 보면 스님들 욕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스님들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그 노비예요, 사실은. 쌍놈도 중놈들은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승려로서 출가를 한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김시습 씨는 세종대왕 때 그 천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스님이 됐어요. 아니, 그 스님이 돼서 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머리도 좋고 하다가 세조가 저지랄 하니까 결국은 생육신이 돼가지고 도 깼기 위해서 스님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김시습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승려가 되면은 그건 쌍놈이에요. 그 양반들이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 거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승려라는 사람들을 전부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아니,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먹고 살 거 없이, 있는데도, 양반인데도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도 가가지고, 그저 여자 꼬셨다느니, 뭐 하는 얘기는 가지고 해요. 여자 꼬시려고 모토로 스님이 돼요. 미친놈이지. 지 생각이지. 지 생각으로 스님을 보니까 그러게. 도 배우는 놈 별거 있어? 이런 얘기죠. 그 유생들이 전부 스님들을 그냥 깔보고 못 보고 그냥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연산군 때는 더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더군다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너무 위대하니까 꼼짝 못 하다가 열반하시고 나니까 전부가 제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아니다, 다 얘기가 그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결제라고 그러잖아요. 결제가 뭐예요? 가섭존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아라한들 많아가지고 부처님 아란존자를 내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부 이게 사실 결제는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경은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속에서 그거를 말씀을 해서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전부가 합성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합성을 했을 때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이 생긴 걸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결집이 그 가섭존자 그 하나만으로 끝났느냐 이거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경이 생기는 거지 하나만 생기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경도 소승불교의 열반경 경우도 소승불교의 열반경, 대승불교의 열반경 내용으로 보면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쓴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지가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수행도 한 놈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됐죠. 어떤 경우도 부처님의 깨달음 경을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경도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경이 만들고 그것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야 인마 글자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종이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근본 자리를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새 와서 얘기는 그러니까 부처님 근본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전 생각이 그래요. 처음에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은 이랬더라 하고 들은 거를 전해주는 것 뿐이지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야 되지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우리가 보면 어디서 뚱딴지 같은 말씀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그 양반들은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금강경 여기 말씀하시는 귀봉선사가 나오고 야부선사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귀봉선사는 선종에서 치지를 않는 분이에요. 귀봉선사는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분이에요. 화엄종의 조사시고. 여기서 진짜 선의 경우는 야부선사, 이런 육조 해능대사,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이것도 사실 깊이 생각하면은, 이 지금 6분이 부대사, 뭐, 6분이 지금 이거 법문을 해 주셨지만은, 진짜 부처님 깨달은 경우로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적은 경우, 적은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부처님 깨달음을 알 수가 없다. 남한테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하모드 통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이 경이 태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내지 이러한 사람들은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암약따라 안욕보리를 짊어졌다고 말하는가. 이 경은 대인의 경계를 바로 보인 까닭에 작은 근기와 작은 지혜자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명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대승이다, 최상승이다, 뭐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인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경지를 안 간 사람들은 대인 경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예요.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못 까다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짊어졌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체득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으로 취득할 수, 취득해야 되겠다는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무정물이 있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우연히 있는 것 같죠? 그게 우연입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떤 우주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하기 이전짜리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짜리. 부모 몸에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짜리. 이거를 손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참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아니, 태어나기 이전짜리 향엄선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위산선사 밑에서 공부를 한 분인데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분이에요. 그 양반이 위산선사가 너는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보고 하나 얘기 들으면 10개도 알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 부모에게 네가 태어나기 전 너의 자리는 뭐냐? 우린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자리. 아, 내가 태어나기 이전 자리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전 자리 너가 어디 있냐? 이 양반이 아니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 이전 자리 얘기해봐라. 그래도 책도 돌아다보고 뭐 생각하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다 의사선생한테 가가지고 아유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다 여기하고 다 맥락이 통하는 거거든요. 야 이놈아 내가 얘기하면 내 깨달음이지 네 깨달음이 아니야. 우리는 남한테 의도들어서 뭐를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짜리를 아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가르쳐 주자니까 이 양반이 아주 얼마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답답한 줄 몰라요. 답답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죠. 답답하다니 그냥 하다 못해. 아유, 나는 불교 공부 못하겠다. 그러고서 떠나요. 떠나가지고서 해충국사라는 육조 해능대사 제자 부도탑 있는 데 가서 있어요. 사실 불교 공부 안 한다고 그래도 그 속에서는 그것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 뭐냐?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다가 개화장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집어던지는데 대나무고 개화장이 탁 소리 나는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산거사 스님 계신 데다 대고 절을 하고 상을 꽂고 절을 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르쳐주고 저한테 이래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지금 깨닫지를 못했을 거죠. 요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욕을 하고 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냐 이게.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은 내가 깨달을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법을 즐긴다는 것은 이 승인이 작은 과를 즐겨서 큰 마음을 바라지 못하는 것이니. 이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왜 작은 법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맛있는 거, 이 세상 편하게 사는 거, 돈 많은 거. 여기에 취해가지고 어느 놈이 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실체적으로. 그런 놈이 그 마음을 바라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육조 해능대사 이 이승인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살만 해도 이제 대승불교 쪽이니까 이승인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까지 내려오는 소승불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유의법에 취하는 사람은 우리는 유의법 말고는 무의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게 중국에서 무의법이요. 도교, 장자, 노자 장자의 경우에도 무의법이 있어요. 그거를 무의법으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의 무의법은 유의법, 무의법 자체를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유불선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따로따로냐? 따로따로도 아니에요, 실제. 무의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승조법사 같은 분은 도교를 하다가 불교로 개종한 분이에요. 선종에서도 도교를 하다가 불교로 개종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왜 개종을 해요? 똑같으면 그걸로 끝나지.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유교에 주자학이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불교를 배우고서 글로 갔어요. 그래 유교를 갖다가 불교적으로 다시 만드는 게 주자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불교를 제대로 아느냐 이거죠. 그 우리가 모르니까 아는 척하고 떠들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른 믿음과 바른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1세기 이제 지나서 정보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종교가 다 망해요. 없어져요. 지금 같은 종교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에도요, 스님들이 지금 자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큰 법당, 큰 절 만든 거 저거 다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요? 네, 되지 않는 얘기고. 진짜 요새 세상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 생각엔 그래요. 진짜 옛날 선사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그것을 포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절이 돈이 없어서 돈을 제사 안 지내면 돈이 안 생기니까 49제 하고 돈을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전부가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에 체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바라지 못하는, 큰 마음을 깨달으겠다는 마음을 못하는 거예요. 큰 마음을 바라지 못한 까닭에 열애의 깊은 법을 수지독성해도 이 지금 금강경을 지가 읽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해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광교에서도 그 전에 그랬지만은 하루에 금강경 7도 오르면은 안 되는 게 없대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뭐 맞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금강경 칠독이 뭐가 금강경 칠독이에요? 글자가 금강경이에요? 글자가 금강경이 아니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금강경을 깨달아야 금강경이지 그 글자를 읽는 것이 금강경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부처님 지금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절에서도 공부를 하고 전부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이라는 환상을 금강경이라는 것을 어떤 개체로 만들어냈을 때는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건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소위경전이면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대로 따라갈 생각을 가져야지 말만 소위경전이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도 늘상 마음을 바로 쓰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결과예요. 지금 그건 그렇고 이제 부대사 말씀을 보시죠. 짓는 바가 다른 이의 성품에 의지하여 공덕을 닦아서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의지할 자에다가 상대라는 성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른 성품에 의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공덕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성품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대사 지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좋은 생각을 한다, 좋은 말을 한다, 남에게 보시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 혼자 뭐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짓는 바가 다른 이의 성품에 의지하여 공덕을 닦아서 이르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도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에게 나 혼자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적정에 나아갈 뜻을 없으면 적정이라는 게 뭐예요? 고요하고 정에 끄들려. 이것이 열반 얘기라고 이제 무비스님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열반에 나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데 열반 하는 거면 해탈할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것도 그렇고 열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그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제 이 부대사라는 분도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 부대사라는 분은 달마대사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건 양무제에 있을 때
있었던 분이고, 이 양반은 자기 집에 아들 두 사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절로 만들어서 거기서 포교도 하고 하는 분이고, 그게 사실은 이 양반이야말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요. 나 혼자 열반에 가겠다. 나 혼자 해탈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만 떠나서 열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점점 공부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열반에 나갈 뜻이 없으면 그러면 뭐냐? 오직 중생을 제도할 마음만 있을 뿐이라. 나를 제도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부대사한테 여쭤보죠. 아니 중생무변 서원도인데 중생무변을 다 서원할 때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중생은 무변한 거예요. 무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무량한데 그것을 나 다 제도하겠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객관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깨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객관세계와 주관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 혼자 열반을 하겠다 하는, 나 혼자 해탈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주관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다시 말하면 향엄선사에게 네가 부모 미생전 전에 너의 몸, 너는 어떤 놈이냐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고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도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좋아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토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무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위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치울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객관세계가 전부 극락세계로 비워놓을 때가 내가 깨달은 날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들어보세요. 오직 중생을 제도할 마음만 있을 뿐이로다. 자비를 향하며 그 자비가 광대하고, 자비를 하는데 그 자비가 광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비 전체 자비 덩어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요새야 거지도 없고 거지도 하지만 옛날에 거지한테 한 푼 주고 나면 남한테 좋은 일 했대요. 텔레비 같은데 나와서 남한테 좋은 일 한다면 좋은 일 하니까 기분 좋다 물론 좋은 일은 좋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 여기서 자비는 그 어떤 상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자비. 한번 생각해, 그런 경우가, 우린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나. 전체가 자비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광대에서 이제 자비를 행함에 그 자비가 광대하고 지혜를 쓰매 그 지혜가 능히 깊으니 이거들 자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은
전체가 자비고 전체가 지혜인 경지가 돼야 된다.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을 이롭게 하고 겸하여 자기도 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과 나가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남을 위하는 거고 하는 것마다 나를 위하는 거고 하는 것마다 전체 진리를 위하는 그런 경지가 된다. 그런 경계를 작은 성은이 어찌 능히 간담하리요.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소승이 작은 경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후대사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부처님의 이 경은 소승이는 할 수가 없고 적은 법을 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불교를 모르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장난하는 것 같고 지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버트란드 러셀이 쓴 책이에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버트란드 러셀이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런데요. 그건 묻지 말아라. 그 양반 얘기는 사고의 빈곤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은 애초서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님만 애초서부터 있었고 인간은 애초서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이거를 사실은 버트란드 러셀가 그거를 책을 쓴 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잘 적어요. 사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거고 그걸 모르면은 남한테 항상 쏘가요. 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쏘지 않고 진짜 떳떳하게 세상 살 수 있는 길은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세상 지금 코로나다 뭐다 많은 지금 어려운 세상이지. 지금 어렵지만은 한번 생각하십시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돼서 7년 동안 전쟁이 나가지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일본 놈들이 와서 무슨 인정사정 볼 수 있어요? 6.25 때도요. 우리 어렸을 때 6.25 때도 인민군들 쳐들어와서 일사후퇴 때 그 굶어 죽는 어린애들 치에 부모 죽어서 어린애들 고아된 사람, 더워서 죽는 사람, 그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보다는 덜 어렵다. 거기서 그러면 왜 인간은 나와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일생을
살겠다는 원을 가져야 깨침의 경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기를 묻습니다.